창세기 48장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야곱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잠깐 뭐 축복을 하는 거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놀라운 비밀의 경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장자들의 회중에 다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장자들의 회중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영적인 축복을 받은 교회, 사람들의 교회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것이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또 장자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두 배의 축복을 주게 돼 있어요. 신명기에 2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장자가 이방 여인으로부터 나왔다 할지라도 그는 장자의 축복, 두 배의 축복을 꼭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장자가 되는 것, 즉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장자가 반드시 돼야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혈과 육으로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영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을 항상 끊임없이 죽이면서 영적인 이 믿음으로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 장자들의 총회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따 말씀드리고요. 먼저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그가 병이 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가고, 아버지가 그 왔다는 소리를 듣고 침상에 앉아서 그들을 이제 축복하게 돼요. 이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침상을 앉았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축복이 이제 계승하는 그 일이 굉장히 엄숙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야곱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자, 에브라임이 차자인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주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약 계승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야곱은 나이가 들었어도 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계승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정신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 나중에 보면은 나이가 들었어도 이삭과 야곱의 모습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자기가 오늘도 여기서도 고백했지만 16절에 보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그만큼 엄청난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요 흐려지지 않아요. 나이가 들었어도. 이삭은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웠죠.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눈까지 어두웠고, 육신적인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도 어두웠어요. 그런데 야곱은 육신적인 눈은 조금 어두워졌을지언정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안에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연단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자기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밧다라람에서 또 약복강가에서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던 것이고, 그 축복이 다 자기 삶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늘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요 오히려 이삭보다도 더 성숙한 이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 없고 그냥 형통하게 평탄하게 평안한 삶을 살기를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들 원하시죠.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복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 야곱과 같이 이삭과 같이 평탄한 삶을 사는 것보다도 야곱처럼 이 땅에서는 그가 47장에서 바로 앞에 서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볼 때는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영적으로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이는요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평안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우리 육신의 욕구가 막 올라오거든요. 물론 고난이 있을 때도 육신의 욕구가 올라오지만 이 평안할 때 그런 욕구가 더 올라와요.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욕구, 정과 욕이 더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올라와봤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돈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욕구들이 막 올라오고 그 욕구들을 채우다 보면 영어로서 모명실을 죽이는 이 싸움을 싸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나중에는 영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이유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두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두고 쫓을 것이라는 건 매일 죽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매일 육성을 죽이고 나를 삭제시켜 가면서 우리의 영적으로 부유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십자가를 질만 하면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갖다 다 해결하려고 하고 술수를 쓰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의 이 성장한 것에 성숙도에 따라서 영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큰 영광을 받지는 못하죠. 어찌됐든 간에 야곱은 오늘도 여기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라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축복하셨다. 그리고 그 축복이 이 두 아들에게 흘러가기를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 요셉의 두 아들이 딱 왔는데 에브라임이 차자고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이전에 내가 너에게 얘기했듯이 그 두 아들을 나에게 양자로 입양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입양을 합니다. 손자를 갖다 아들의 지위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사실은 11명의 아들을 낳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돼야 돼요. 11명, 베냐민까지 해서 11명의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갖다가 저기로 양자로 입양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보면은 가나안 땅 분배할 때 보면 12지파 할 때 요셉 지파는 없는 대신에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 그런데 이 요셉은 영적인 장자예요. 영적인 장자가 되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였고 그 비전을 끝까지 믿음으로 영적인 장자 위치에 올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만장 5장 2절에 증거하는 것을 먼저 보고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로 한번 봐보세요. 장자는 므낫세가 루벤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다. 루벤 자손의 이제 족보를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꼭 합니다. 하나님. 자, 5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시작.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게 그래. 족보상의 장자는 유다고, 유다 자손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시는 것이고,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붙들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구원함을 이루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교훈 삼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먼저 자기가 입양을 하면서, 그때 이제 아들들을, 이 두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가 장자고 차자인지를 요셉은 그걸 알아서 그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장자를 아버지 오른손에 가도록 므낫세를 이쪽에 세우고 에브라임을 했는데, 제 야곱은요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차자우선권이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장자가 아니라 영적인 장자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고 육신적으로 큰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큰 자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은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그 부유치 못할 때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를 여길지어다.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죠. 자, 그래서 요셉이 그걸 그렇게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을 말리려고 했지만은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은 어두워졌어. 이게 처음부터 이게 아예 선천적으로 이 예언의 능력이 야곱에 있는 게 아니라 손을 얹는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이, 그때만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신앙생활에도 느끼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의 종을 세우실 때 보면은, 일하실 때 보면 아무 때나 하나님이 막 그냥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때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도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완전히 구하는 가운데 사역을 감당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딱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돌아가? 에브라임에게 돌아가. 특별히 이 축복이 언제 예언이 성취됩니까? 민수기서 1장 한번 33절부터 35절을 한번 보겠어요. 민수기를 한번 가보겠어요. 민수기서 1장입니다. 그 야곱이 축복한 대로 이 므낫세 지파보다도 에브라임 지파가 더 번성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 한번 민수기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자,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시작. 이스라엘 지파에서 예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주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세를 다 계수하니. 아이고, 이게 저기 3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32절. 자, 우리 한번 32절부터 35절까지 잘못 봤어요. 시작.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산.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산.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장자, 실질적인 육신적인 장자의 지파보다도 이렇게 그 번성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 10지파를 대표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갖다 에브라임이라고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나 이런 데 가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다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계속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이 육과 혈과 육을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 날마다 혈과 육을 죽이는 거. 정과 육을 죽인다고 하죠. 바울사도 말로 하잖아요.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날마다 이것이 우리의 변화되는 삶이에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구원이 이제 구원을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우리의 경건 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매일 죽는 것이 나의 경건 생활이에요. 정말 이게 죽는다는 게요. 다른 거는 마귀를 싸워서 이기고 세상을 싸워서 이기는 거는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받으면 애지간하면 다 이겨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영적인 싸움이 제일 힘든 게 이 싸움이에요. 나를 죽이는 싸움이에요. 아무리 욕심을 안 부리려고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탐심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려고 막 해도 딱 보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한 일이거든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부인, 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부인이 됩니까? 이거는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모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정도까지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야곱이요, 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성령의 이 감동을 받아서 이 에브라임을 축복한 대로 에브라임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자손들이 이렇게 자손들에 대해서는 너희 것이 됩니다. 이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요셉의 축복을 좀 나중에 49장에서 가장 큰 축복을 또 주시죠. 그는 담장이 넝쿨이 담을 넘는 자기가 영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으니까 그 축복이 이웃에게까지 다 흘러가게 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세겜 땅 얻은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건 주었다. 이들은 요셉이 야곱이 알로서 아버지 족속들을 손에서 빼앗은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서 24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세겜 땅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예언대로. 그래서 이제 성령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들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는 보이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때가 되면, 카이로스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다 성취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장자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장자가 되기 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는요,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항상 은혜 속에 살아야만 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이삭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이런 환난과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은요, 나중에 보면은 49장 마지막에 가보면 두 발을 왜 죽을 때 푹 펴져갖고 이렇게 죽잖아요. 예수님도 운명하실 때 두 발을 모은 것처럼, 그래갖고 의식이 딱 깨어 있었던 것처럼, 야곱도 천국에 갈 때도 의식이 하나도 흐려지지 않았어요. 두 발을 모으고서 이렇게 소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래서 영적으로요, 항상 흐려지지 않도록 늘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끊임없이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